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말을 타고 도시를 감찰하는 감찰자들의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환상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감찰 제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시의 감찰자들은 말을 타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감찰을 했습니다. 제국 내에 있는 반란자들을 감시하고 원활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4명의 감찰자들을 파견하고, 그들로부터 현재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습니다. 홍색, 자색, 또 흰색 말을 탄 4명의 감찰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을 돌아보고 나서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11절 말씀에 그들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선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징조였을까요? 나쁜 징조였을까요? 얼핏 들으면 좋은 징조처럼 보이지만 이 징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피지배층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세상이 뒤집혀야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전 526년에는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의 죽음으로 인해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식민지 국가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극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반란들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찰자들이 보고하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보고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새로운 세기가 열리기를 기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지금의 이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활동을 재개하실 시점이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체념이 되는 순간일지라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을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40장 2절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보다 2배 이상의 죄값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회복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천사의 탄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택도 없다. 아직도 멀었다. 더 많은 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들의 징벌의 때는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위로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질투란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질투란 사랑의 열정이 너무 깊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질투의 감정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질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치기 위하여 이방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분수에 넘치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질투하시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회복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도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방황하시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고 그 증거는 성전의 재건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즉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졌다는 것은 성전의 회복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위로의 말씀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할 것이라. 다시 택할 것이라.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들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 유다 백성들은 집단 우울증,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돌무더기가 되었고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은 충분히 수확할 수 없었으며 각자 먹고 살기에 바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과의 약속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오늘의 주인공 스가랴가 힘을 합하여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제시합니다.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학개처럼,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방황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터전 속에서 작은 스가랴가 되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